오늘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을 보라, behold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영의 눈이 더 깊이 열려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behold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에 여러분 주의 깊게 그 단어에 집중하셔서 그 문자적으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건을 behold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의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영의 눈이 열리고 마침내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이제 보라라는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건에 이제 behold라는 단어가 많이 66권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66권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사건을 계속 이제 그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처음은 육의 눈을 열어서 성경의 문자적으로 사건을 보는 거지만은 동시에 영의 눈을 열어서 이제 그 사건을 영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바로 육과 영이 동시에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함으로써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방언 기도를 하지만은 또 마음으로는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문자적으로 이제 그 사건을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 육의 눈도 열려서 문자를 보고 영의 눈도 열려서 그 사건을 문자적인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영의 눈을 여는 기초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오늘 17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behold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적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에 이제 따로 세웠습니다.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제자에게 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첫 번째는 배반을 당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배반을 당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의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하는 여섯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셋째 날에 부활하시는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자,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7가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첫 번째로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죄하여 죽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어. 첫 번째는 뭐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할 것이고 그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게 하는 세 번째를 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방인들에게 조롱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의 끝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면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화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왕의 탄생을 첫 부분에서 보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서론에서 봅니다. 본론에서는 뭘 봅니까? 본론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25장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세 장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세 장면. 첫 번째 장면은 뭡니까?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만왕의 왕께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만왕의 왕께서 탄생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바로 몇 장부터? 바로 5장부터 25장까지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서 3년 이상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부터 바로 어디까지? 28장까지 마지막 장면, 7가지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장면을 보는데, 자,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26장은 주로 배반을 당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영의 눈을 열고 동시에 육의 눈을 열고 문자를 보시면서 영의 눈을 열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반을 당할 것이다. 배반을 당할 것이다. 배반을 당할 것이다. 배반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바로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한다 했습니다. 배반을 당한다는 장면이 그것을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바로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의 2절에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배반을 누가 하느냐? 배반의 주동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배반의 주동자는 가롯 유다가 될 것이라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누구에게 짝짝꿍이 되느냐? 대제사장에게.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넘겨진다 했어요. 넘겨진다 했죠. 그래서 이제 배반의 주동자는 바로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느냐? 대제사장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넘겨줄 수는 없다. 대가를 주면서 이제 바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대가를 줍니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은 30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은 말씀을 좋아하기보다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세상적인 욕심의 영을 아직까지 끊지 못했습니다. 이 욕심의 영이 바로 배반의 영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자기의 경제적인 욕심, 돈에 대한 이제 탐욕,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기만 하면은 은 30냥이 들어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욕심이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배반의 주동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되는 기회주의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의 주동자가 될 것이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바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서 예언, 그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널리 흩어지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베드로는 항상 1번으로 나가서 자기가 믿음 좋다는 것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모든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할지라도 그 양떼들이 제자 양떼들이 다 흩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몇 번이나 부인하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모든 제자들도 뭡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도 이제 배반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배반하게 될 것이 예언적인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에서 마침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바로 26장 69절로 75절에 보게 되면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이제 56절에서 배반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69절 보세요. 이제 베드로는 간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행간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이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이 베드로는 한 소녀의 말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한 하녀의 말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27절에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제 하니까 즉시 수탉이 울었어요. 그 수탉이 우니까 그 수탉의 울음소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언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수탉 소리를 들으면서
숫학의 소리를 통하여 마태복음 26장 바로 34절에 예수님의 예언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숫학의 소리를 듣고 그 숫학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적인 음성이 바로 베드로의 심장을 바로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의 음성이 망치를 때리면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바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10절을 통하여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배반의 영이 흘러서 주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살게 되면은 바로 자살의 영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파산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재산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어지고 꿈도 없어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이제 환경도 사라지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사라지는 이와 파괴되는 파손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만물을 통해서 들려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만물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예언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소망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적적인 음성이 들려오고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고 능력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에 그 음성이 번개가 되고 그 음성이 망치가 되어져서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게 베드로처럼 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7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숫학이 울기 전에 얘가 나를 몇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숫학을 통하여 들려오는 것입니다. 숫학은 그냥 오깨요 하고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학의 울음소리를 바로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적인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예언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로 열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첫 번째로 뭡니까? 기억을 했더라.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바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and wept bitterly 비통하게 울었다. He went out. 그가 밖으로 나갔어. and wept bitterly 비통하게 우니라 하고 회개의 눈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음성, 만물을 통하여 숫학을 통하여 숫학의 울음을 통하여 들려오는 숫학의 울음은 베드로의 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숫학의 울음은 베드로의 눈물을 재촉하고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숫학이 우는 것처럼 베드로도 숫학처럼 울었습니다. 숫학의 울음은 베드로의 눈물샘을 여는 열쇠가 되어졌습니다. 만물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눈물샘이 열리는 열쇠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내일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를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숫학의 울음을 통하여 만물의 울음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서 만물이 바로 우리의 눈물샘을 여는 회개의 눈물샘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제 돈을 좋아했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 버리었어. 예수님은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27장과 27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홀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제 그 사랑을 붙잡고 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외로움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홀로 걸어가야 되는 이와 같은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